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을 합독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구체적인 충고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8장까지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이토록 비윤리적이고 또 부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그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 2장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지혜를 받아들여서 복음의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고린도전서는 초반부터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날카롭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 지혜를 받아들이면 분명하게 복음의 변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에게 타고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귀라는 거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죄인이, 우리 자신인 거죠,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 지혜의 일종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사시는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린도 전서를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세상 지혜에 기초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겉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판단을 앞세우는 불신앙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 사도 바울에게 사도냐라고 묻습니다. 심지어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에게 그런 말씀이 들려온다면 저는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은 너희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너희가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분들은 여러분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너희에게는 고린도인들에게는 사도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잊힌 것이 너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러면 어떻게 사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친 것에 너희가 정인이다라고 말한 여러분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그렇게 세워놓고 사도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로 잣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여기서는 여기 9장에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례비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명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사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유는 이 시대에 걸식 전도자들, 그러니까 걸식 전도자들이라고는 몸만 가지고 가서 있는 자들에게 가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했던 자들이 걸식 전도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인들이 너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편지로부터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불합리가 아니고 자기의 변명을 합리적으로 복음에 비춰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성전에서 하는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나도 알고 있다. 너희도 알고 있듯이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에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철학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 철학을 강의하고 이제 이런 강의료를 받았던 사절이 있었고, 그리고 부자들의 가정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걸식 전도자들이 생기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고린도에 갔을 때의 생활을 받지 않았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거, 자기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말씀에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들어와서 9장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에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걸식 전도자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뭐 지역으로 옮겨다는 그런 전도였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택한 나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가는 거는 사실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굶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와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배도 타야 될 것이고,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비행기도 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돈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그래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철저히 이루기 위해서 바로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성류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에 그런 돈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시키라는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로 직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나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내가 따뜻하게 생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에 동감합니다. 처음 우리 성류교회에 왔을 때에 2014년 3월 15일 왔을 때에 우리 김무기 목사님의 꿈도, 그리고 저 꿈도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잃고 가는 방향이 맞나라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바로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저 또한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바로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참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또 비그리스도인들, 사도와 또 사도가 아닌 자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런 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상에 아무 피해를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저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리고 그 복음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오후에는 바울이 사도의 그 신분을 또 포기하고 그리고 바울의 절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생각들, 우리가 또 해야 할 행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한국 교회 또 우리 같이 성도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기보다는 더 많은 다른 것들을 교회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과거와는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한 맺힌 그런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자취를 감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하더라도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인간이 좋아하고 또 얻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리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 동안에도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21세기에 동일하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침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령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저희들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